말씀을 펼쳐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310면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아 두 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주고 싶은 이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부흥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또 은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 그 자체보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더 간절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구실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정말 그분은 누구실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은 그리고 신학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도 거기에 매달려 연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품, 그 속성을 통해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또는 여호와 로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묵상한 바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여러분 절절히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셔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 일부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모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그 보존한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이 세 가지의 부분으로 하나님 창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다가 믿어집니다. 우리가 중요한 그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이대로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는 참 신비로운 것이죠. 하늘의 별을 보면 또 들판의 꽃들을 보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 놀랍다라는 고백을 우리 서로가 하게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 이 불신앙으로 자연 만물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내가 느껴지는 것, 그건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우주를 지으셨다, 별들을 지으셨다. 안 믿어지시는 눈치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진짜 부모님 맞습니까? 보셨어요? 여러분을 낳을 때 여러분이 직접 낳은 그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분 맞아요?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날 사랑하고 날 보호해주고 나를 양육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진짜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내 아버지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보고 믿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고 믿는 것보다 확인하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러한 것입니다. 공기가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공기를 만져보셨어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심지어요, 몇 분들 빼고 여러분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어찌한대요? 가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입양하면 그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놓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슴으로 낳았다. 그 아이를 가슴으로 낳은 부모는 더 많이 그 아이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그 아이는 자라면서 그걸 알게 되더라도, 내가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분이 내 아버지야, 이분이 내 어머니야,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유일한 비결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옛날에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쯤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태양이 지구를 뱅글뱅글 도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지면 밤새도록 땅 밑에 있다가 다시 아침이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이 지구, 우리의 땅, 우리의 세상을 중심으로 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500년 전쯤에 별자리를 망원경으로 연구하고 살피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이 별의 움직임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대로 땅을 중심으로 하늘이 돌려면 별자리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해가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별 지나가는 길을 보니까 이렇게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땅을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땅이 돈다고 해야 이 많은 별자리가 이해가 되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레이라는 그 과학자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온 우주는 누구를 중심으로 돕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돕니다. 맞습니까? 온 우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한 대로 돌아가요. 심지어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뺑글 돌면 걸리는 시간은요, 1년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뺑 도는데 1년 걸립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한 바퀴 도는 데는 그건 하루고, 우리가 제한된 우리의 느낌상 그건 하루고, 그러나 반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데 이거 한 바퀴 도는 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고 1년 딱 걸립니다. 그러면 태양은 딱 그 자리에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뱅글 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태양도 돌아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더랍니다. 그러니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섬세한 설계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틀림없습니다. 하늘에 많은 별들도, 또 그리고 들판의 꽃들도, 식물들도, 나무들도, 그 안에 채워진 모든 동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왜 그들을 지으셨을까요? 여러분, 천지 창조 6일 중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 뭐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일 마지막 작품이 사람이고 그 이름이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날 때요, 여러분 성경 퀴즈.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어른으로 태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눈 떠보니 어른이었어요. 아담은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눈 떠보니 어른이었어요. 어른으로 태어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가 막 빙글빙글 돌고 별들이 있고 새도 날아다니고 이 나무에 열매도 많고 막 그랬던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 그 행복감을 우리는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아서는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과가 이만큼 비싸진 않았을 거다 생각은 듭니다. 그 행복감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도록 만들어 설계하신 겁니다. 비록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건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지만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의 목적은 지구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온 우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온 우주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낯선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걸 위해 온 우주 가운데 섭리하셔서 우리 안에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하나님 관심에 초관심, 초집중을 불러일으키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께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같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기억하시죠? 이 강동숙 집사네 아기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보셨지요? 제가 그때 살짝 여러분을 보니까 이 아기가 얼마나 예쁘든지 저도 감동했습니다만 이 아기가 얼굴을 쏙 내밀 때 여러분 얼굴은요 전부 다 감격스럽게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름이 유하입니다. 유하. 이 강유하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또 축복의 통로가 될지 참 소중한 아기입니다. 이런 아기가 우리 교회에 자꾸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생겨나서 우리 교회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어린아이가 요 앞에서 막 뛰어다니면 이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뛰어다니면요 더 뛰어라 확 뛰어라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절실하게 경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소중할까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한 사람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도록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면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관해서 여러분 주보 앞면 오른쪽 하단에도 기록했습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 창조 제4장의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밑부분에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에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오전 9시에는 중고등부에서 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우리가 때로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조금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렇게 내가 병든 몸으로, 지금 이렇게 별로 성공하지 못한 인생으로, 지금 이렇게 관계가 어려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란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내 삶의 좋은 것,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나쁜 것들, 모든 것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렇게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것 중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두 다가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 그 일의 중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그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존하시면서 통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이 단순한 명제가 여러분에게는 큰 신앙의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통치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사역하시는 방법이 섭리라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몇 가지 용어 정리를 잠깐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도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작정과 예정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주적이고 총체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심, 야, 태양은 이렇게 만들고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도록 만들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태양은 얼마나 만에 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죠. 온 우주 전체 중에서 어떤 별은 폭발하고 어떤 별은 가장 빛나게 빛을 발하고 어떤 별은 이제 갓 탄생하고, 이 수많은 것들도 하나님의 작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여러 해성들이 지구를 둘러 지나가지만 섬세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해주신 것, 이건 하나님 작정입니다. 그리고 예정이라고 말하는 건 도덕적인 존재들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도덕적인 존재는 그것은 천사 그리고 마귀, 이들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우리 인간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정하셨기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 대할 때마다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만난 가족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편, 아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남편들이요, 여러 아내들이요, 오늘 남편과 아내들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집에 가서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비 어미도 여러분의 아들 딸도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렇게 여러분 품에 보내주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다 작정하신 것. 인간을 향한 작정, 그것이 예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만남과 헤어짐이 이루어지게 만든 것, 하나님의 다 작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삼성입니까? LG입니까? 현대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 되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지요. 어떻게 누릴까요? 어떻게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까요? 다음 절인 12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 덩어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신앙 고백만 보면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이 부분은 아닌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셨단 말입니까? 그걸 우리가 섭리라는 방법으로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섭리에 관한 교리, 신앙 고백을 보면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위에서 넷째 줄 보면 경륜에 따라 그분의 지극한 지혜와 거룩한 섭리로라는 구절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아비가 가정을 이렇게 지도하고 가정을 지켜내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은 바로 거룩한 섭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인간을 향한 예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방편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라는 인생이 별 볼 일 있습니까? 사실 나라는 인생이 무슨 별 볼 일 있습니까? 그냥 한 시대에 태어나서 한 시대 살다가 그냥 그렇게 소멸해 가는 것이 그저 나라는 인생 그것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있어 그 위대한 상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름 올리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아무리 이름이 많이 위대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저 살아가면 100년 미만의 인생을 그렇게 아웅다웅 바둥바둥 하면서 남과 멱살질 할 정도로 흥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소멸해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밖에 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운명을 얘기합니다. 그래, 인생은 다 그렇게 운명되어졌어. 내가 이렇게 이 꼬라지로 살도록 되어진 게 그게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이 운명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연만 생각하게 됩니다. 살다 보니 우연히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과 만나고, 살다 보니 우연히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서 좋고 싫고의 일들이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인생에 여기까지 왔지.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며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위해서 내 삶을 설계해 두셨는데 운명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섭리로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살 끼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향하여 섭리로 나의 영광을 위해 너를 준비하고 있어. 너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우리가 운명이 배제됩니다. 우연이 없다니까요. 우연히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건, 미워하면 안 되지만 그런 모든 어려운 사람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에게 만남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나라는 인생 왜 좀 잘 사는 인생으로 태어날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운명이 없고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두고 신앙고백은 5장 2항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은 제1원인 되시는 누구의 예지?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을 따라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즐거웠건 아팠건 슬펐건 행복했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을 따라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부림치잖아요. 우리가 어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그릇된 길로 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드린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마는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속성에 따라, 제2원인은 우리입니다. 우리 피조물의 이 속성, 우리입니다. 우리의 속성을 따라 그 일들을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정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제2원인이 제1원인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제2원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돌발적인 모든 행동들도 하나님의 섭리로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고민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42장에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 같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딱 맞는 우리 인생일지 모릅니다.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모습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데요. 그 역사하심을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을 알려줍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막에 강 내시고 광야에 길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라는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 거대하고 위대한 일들은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는 엄두가 안 납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가기도 못해서 허걱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열방을 그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목말라 허덕이는 인생들입니다. 목말라 허덕여서 어디 물이 없는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전부 다 사막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몰라서 두루두루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전부 다 길 없는 광야예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생길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사막에다 강을 내고 광야에다가 길을 내어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운명론을 안 믿습니다. 8자니 9자니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운명론 안 믿어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연히 겹쳐서 뭐가 돼? 아니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뭐하라고? 사막에 강 내시려고, 광야에 길 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 이걸 경험하는 인생은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요,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실명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도 시력은 돌아올 수 없답니다. 맹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절망해야지 뭐. 울어야지. 날 이렇게 만든 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하며 신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를 보득보득 갈며 평생 그렇게 좌절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시력은 돌아오지 않지만 묻어두었던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 많이 경험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신 역사를 경험하곤 내 생각이, 내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외우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탈리아의 위대한 성악가 중에 보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그렇게 눈이 멀었어요. 그런 그가 집에서 너는 눈이 멀었으니까 너 먹고 살려면 변호사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법대를 갔습니다. 법대를 갔는데 그거 때려치웠어요. 자기 적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성악을 했습니다. 성악을 눈먼 사람이 성악할 수 있습니까? 온갖 어려운 기호와 음악 세계와 그 세계에 빠져들어서 싸우면서 다 익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다른 모든 성악가들은 음표를 보며 악보를 보며 그걸 읽으면서 섬세하게 노래 부르려고 노력했는데 이 보첼리는요 그걸 다 암보했습니다. 외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성악가로 유명해졌지요. 그는 성악뿐만 아니라 이 클래식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요, 팝 세계에서도 굉장히 알려진 이 가수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열심히 찬송 부를 때 열심히 가사 보고 열심히 불러야 돼 이렇게 찬송 부르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삶에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동하며 부르는 거잖아요. 지지난주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 때 김민수 목사님 오셔서 그 비유 들었잖아요. 저 바다의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붓으로 푹 찍어서 하늘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는데 하늘 천장이 모자랄 정도더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크게 사무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되지만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인 것 같은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사랑 크십니다. 하나님 사랑 크십니다. 그렇게 노래하며 인생을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실 우리네 청년들도 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나 저 때는 그냥 무식이 용감이라고 일단 결혼하고 어떻게 사는지 궁리했잖아요. 지금은요, 집 없이 결혼하면 죽는 줄 압니다. 애기 놓으면 인생 망하는 줄 압니다. 애 놓으면 그냥 끝인 줄 압니다. 애 한 명당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데 둘 놓으면 그냥 이제 내 인생은 노예다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찬송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내게 주어진 삶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사실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아이를 놓건 안 놓건
아이를 많이 놓건 하나만 놓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동적인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말씀이 이렇습니다. 104편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시는 걸 즐거워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역전의 성도로 일어나는 걸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은 주어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인생 크게 성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공 자체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지는 거예요. 인생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노래하며 그 오묘하신 주님의 섭리에 붙들려서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지는 우리 여러분, 우리 반송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며 봉헌하며